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359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다 마친 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이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과업은 각 지파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하셨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약간 중앙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가나안 거민과 전쟁을 하고 또 몰아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살펴본 내용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사로 사역하기 전이지만 용사 온니엘이 등장해서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또 더 아래로 내려와서 호르마와 그 산지 그리고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묘사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불완전한 이 반쪽짜리 승리밖에는 거두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갈렙이 약속한 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악사는 결혼을 해서 온니엘을 따라 내려가면서 아버지에게 밭과 샘을 달라 요구했고 아버지 갈렙이 그걸 허락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겐 족속이 함께 따라와서 남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밑에 호르마와 그 산지에서의 성공과 또 밑에 골짜기에서는 또 실패한 내용, 성공과 실패의 내용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여부수 지역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니엘의 활약과 그와 결혼을 하는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드빌에서의 승전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랬습니다. 자, 드빌, 이 기럇세벨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과 이제 헤브론을 점령한 유다 지파가 아래로 내려와서 기럇세벨이라는 드빌을 점령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경로가 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빌을 점령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갈렙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속합니다. 당시 이제 신랑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집에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그런 거 받지 않고 아내를 주겠다, 아내로 딸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포상이고 또 대표자였던 갈렙의 사위가 된다라고 하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족하고 온니엘과 악사는 사촌간이죠. 근데 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지금 개념으로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근친 상간이지만 당시의 개념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과 이방 민족과 영적으로 혼탁하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운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갈렙의 딸 악사도 보통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과 15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약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한 사람이 온니엘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밭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밭만 있으면 안 돼요. 농사를 지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역의 이 남부 지역은 광야입니다. 네게부 사막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이 없는 지역이죠. 자,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을 때 이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 어느 곳에 있는 곳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온니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땅에 밭과 함께 이 샘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소식들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어떤 소망의 근거가 되었을 겁니다. 힘든 전쟁,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또 때로는 이런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리고 갈렙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되는 엄청난 축복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저렇게 하는 게 축복을 받았다 하는 간증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렇게 귀한 것이구나. 인생을 멀리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안은 점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힘든 일도 잘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겐 족속이 함께 따라와서 남부 지역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 사람 겐 족속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서 가나안 땅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경로대로 종려나무 성읍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 어디라고 그랬죠? 여리고라고 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들어온 후에 그들은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까지 거주하며 정착했다 그럽니다. 이 지역, 이 겐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도를 통해서 보면 사해 서쪽의 맨 아랫부분, 그쪽에 바로 이제 겐 족속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출신이나 어떤 우리의 배경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호르마와 산지에서의 성공과 골짜기에서의 실패, 성공과의 실패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공의 역사였는데 이제부터 이제 실패의 역사도 함께 기록이 됩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은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시므온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가운데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곳에서도 이 호르마, 스밧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르마의 뜻이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므온 지파의 땅에 호르마 땅을 완전히 이제 몰아내고 점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이어서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제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과 그 인접까지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땅 서쪽 지중해 해안선을 다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가 이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공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유다 백성들이 먼저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유다 산지 중에 산에 올라가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 골짜기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쉐펠라 지역 같은데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평지가 살짝 있고 구릉이 있고 이런 데는 이미 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 부대와 기갑 부대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패인은 유다 지파에게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요인은 무기나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철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와중에서도 갈렙은 그가 고백한 대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다 그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10절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지만 여기서 왜 새삼 다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까? 이것은 아마 이 사사기의 저자가 19절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한 사건과 그보다 더 힘든 여건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갈렙의 자손들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중단하고 포기했지만 자 봐라, 이 갈렙을 보면 안악 자손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고 또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산지지만 그걸 결국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베냐민 지파의 여부수 정복 실패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은 옛날 이름이 여부수로 되어 있죠. 그 지역은 그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보면 양쪽에 끼어 있어요. 아래로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 아주 작은 땅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 여부수 산지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까지도 베냐민 지파와 여부수 거민이 예루살렘에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의 그 골짜기에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여부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행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본문을 보면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저들이 뭔가 버티면 되겠구나, 안 나가겠다고 하면 안 나갈 수 있구나, 같이 살 수 있구나,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결심하고 저항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이 돼서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여기는 살게 해달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생하는 그런 족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믿음은 우리가 한번 양보하고 타협하면 계속 밀리게 돼 있습니다. 힘들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드리고 공략해서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힘들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타협하고 양보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번 한 번만 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전쟁은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이익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충동,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슬쩍슬쩍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아무리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게 하셨고, 또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들과 절충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양보하고 또 믿음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부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지쳐 쓰러지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와 또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